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이제 이 말씀에는 우리 주 곧 구원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주, 그리고 뭐라 그러죠? 콤마라 그런가요? 주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러니까 주 구원자를 좀 두 가지를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 더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시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라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여러 가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또 한번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자라갈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을 대할 때 너무나 둔한 사람들인데, 그 지체들을 또 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적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또 지체들을 세워주는, 또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또 그런 삶이 또 우리의 이 모임이 되게 해주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은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려고 했었던 부분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 그 부분은 한번 찾아볼까요? 그냥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0장 23절. 이거 계속 말을 드리는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다가 이제 신앙인,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조금 기억이 나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한번 좀 보고, 저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적법한 건 있지만 그게 적절한지 아닌지 이제 그런 부분을 살피고 그 적법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옆에 있는 서로 지체들이 있는데, 지체들의 어떤 영적 상태를 우리가 사실, 저는 참 이렇게 말씀은 전하지만 제가 뭐 감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다른 것보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갓난아이가 이제 유아기, 유년기, 뭐 소년기, 사춘기, 청소년, 이제 청년기 이렇게 거쳐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태어난 우리들 역시 이제 여러 단계를 이제 거쳐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성장이 이제 멈추거나 더딘 아이가
이제 그 부모 입장에서는 참 큰 근심거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제 정지나 지체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근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제 꾸준히 성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갓난아이입니다. 갓난아이. 우리가 베드로 전서 2장 1절 3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자,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이 말씀이 되었냐면 갓난 아이들 같이. 그럼 갓난 같이라는 것은 갓난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은 믿음의 결과일까요? 과정일까요? 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일까요? 과정일까요? 결과이죠.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온 말씀처럼 야고보서에 뭐라고 1장 18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어요. 낳았다고. 그러면 갓난 아기들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영적 성장을 하려면 우선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그 성장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성장의 첫 번째 단계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는데 그것이 어떤 종교 행위나 또 율법의 행위나 아니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난 것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 1장 찾았는데 1장 23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아. 여기는 어떤 분들은 이 다시 태어난 것을 번역할 때 거듭난 것은 요한복음에 다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듭난 것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말씀으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 태어난 아기들의 시작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어떤 단계냐면 이제 어린 자녀 아니면 또 어린 자녀라는 표현도 있고 또 자녀, 어린 아이. 이제 영어로는 어린 자녀를 little children, 또 어린 아이는 children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우선 볼까요? 4장 19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여기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했죠. 예전에 우리 김춘수 선생님이 요한일서를 한번 주의 첫날 이렇게 말씀을 쭉 전해 주셨는데 이 나의 어린 자녀들아는 이런 단어는 총 신약 성경에 10번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한 번, 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외에 다 모든 부분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자녀들은 뭐라고 하냐면 형성할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그러면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수고, 또 보살핌.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어느 누구의 수고와 또 보살핌을 통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씀 한번 봐볼까요? 요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어린 자녀들하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 1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어느 누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면 네가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 아이들이 한번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어린 자녀들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쓴다는 것이죠.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집에서도 가르쳐 줘야 돼요. 또 하나 더 덧붙여서, 네가 죄를 지었을 때, 너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 예수님이 계셔. 그렇다고 그 죄를 용납해 주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아니하게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 여기서 좀 생각하실 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갓난 아기들이 있고 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가 젊은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저를 뭐라고 평가하시렵니까?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육신으로 보여지는 걸로 얘는 어린아이다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의 상태를 또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주님에게 물어보시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리고 또 12절에 보니까 12절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2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 거하라고 아이들에게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라. 왜 거하냐면 그분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나타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는데 그것이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아이들에게 말씀 안에 거해야 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왜? 주님이 나타나실 건데 그냥 나타나십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서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 1서 3장 7절도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죄를 싫어하시는 분, 거룩하신 분. 그래서 아이들이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18절 한번 볼까요? 3장 18절 또 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1절 볼까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린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놓으라. 자, 좀 전에 제가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한 것을 알려줘야 된다 했고 말씀 안에 거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라 했고 또 속이지 못하게 하라 했고 또 그 말과 혀로만 말씀을 배우는 어떤 그런 것들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해라, 진실함으로 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아이들은 근데 왜 반복을 아이들에게 해야 되냐면 제가 했던 얘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 아니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이 말씀처럼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하고 단순해가지고 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영적 상태가 아이인 상태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그런 삶을 살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의 몸을 보면서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2서 한번 볼까요? 요한 2서는 한 장밖에 없잖아요. 4절.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여기 보면 그 명령을 받은 대로 진리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내가 보고 크게 기뻐하였노라. 기쁘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육신의 어떤 자녀들을 보면서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걸으면 어떻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쁜 것처럼. 요한 3서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자녀들이 걷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몸은 사실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좀 자라기는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 성장은 절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줘야 돼요. 또 먹여야 돼요. 또 돌보아 줘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아이처럼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먹이고 주고 물을 주고 돌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먹고 내가 물을 먼저 먹고 또 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영적 상태가 이제 자라서 갓난 아기들에서 어린이가 되고 그 다음에 젊은이.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힘. 우리 죄상이 그냥 번쩍번쩍 들 수 있지. 이제 젊은이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대로서 싸우는 자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한번 봐볼까요? 요한 1서 거의 이제 요한 1서 2서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한 1서 2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더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자, 갓난아기들로 태어나서 누군가에 통해서 먹임을 받고 또 돌보심을 받고 그러면 자라서 이 젊은이가 된다는 것이죠. 젊은이가 되어서 이제 강한, 여기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아까 형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젊은 자들의 잠언 그 말씀이죠. 젊은 자들의 영광은 그들의 힘이요 늙은 자들의 아름다움은 흰머리니라. 젊은이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속에 거하는 사람들 거하다면 그 상태가 바로 젊은이, 강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또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을 마음에 쌓아둠으로 강건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젊을 때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어른입니다. 어른. 이제 어른과 그냥 아버지를 저는 같이 보겠는데 어른, 맨이나 또 뭐 장성한 자, 뭐 풀에이지 아니면 아버지. 이제 젊은 시절이 지나가면 어른이 됩니다. 아버지도 됩니다. 아버지들은 뭐냐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고 젊은이들을 이끌어주는 사람들. 그 젊은이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또 어린아이가 또 갓난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젊은이를 이끌어주는 사람.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하라고 양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볼까요?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어린이 되면 아이들의 일도 버려. 아까 고린도전서에 막 읽었던 말씀처럼 아이의 일들을 버려요. 아, 이게 이건 어리석은 거구나. 이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버지들은 특징이 뭐였냐면 아까 읽었는데 요한 1서에 보면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본문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주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 처음부터 계신 그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한 말씀 있죠.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아버지는 많지 않다 했습니다.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있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지만 양육을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들을 위해서 낳았고 또 그들을 양육했던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영적 성장의 단계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는 사실 이제 이 목자가 없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역할이 양들을 감독하고 먹이는 직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은 구원의 지식을 넘어서 처음부터 계신 그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인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매우 깊어진 사람들. 왜? 그런 사람들이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순전해서 너무 잘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 어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장로들이 있는데요, 장로들. 이제 장로들은 아까 아버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을 낳고 양육하고 바로잡아 준다면 좀 장로들은 이제 더 큰 틀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더 큰 틀로 이제 성도들의 부족함을 이제 바로잡아주는 또 그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자들 우리 디도서 1장 5절과 1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정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니라. 자, 여기 보니까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족한 거 있다면 그것들을 바로 잡아주라. 아니면 또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이 장로들은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이 장로라고 번역된 것이 뭐 구약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구약에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좀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도 이제 하는데, 이제 성경 우리가 말하는 이 영적 성장의 이 장로 수준은 잘 다스리고 바로잡아주는, 그리고 섬기고 수고하는, 또 말씀을 또 교리와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적 성장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은 단순합니다. 영적 성장은 누구든지 있다. 또 그것이 가만히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 읽었던 것처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영적 성장 상태에서 어떤 상태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게 내가 나 상태를, 제가 제 상태를 몰라서가 아니고 말씀에 비추어 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어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머물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이죠. 어떻게 보면 막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하면서 그런 거. 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말로 뭐 우리 윤 목사님, 또 뭐 누구 목사님.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을 한번 제 마음에 있는 이제 마음이 이제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다가 믿음에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 의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의사들이 우리가 원한 각자 왜 저분 만족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참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의미가 굳이 저런 소리를 하셔야 되나 하는 그런 것들. 저 역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좀 이런 말 누구하고 전화를 하다 보면 좀 저에게 좀 나름대로 조금 그런 영향을 주는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왜 저런 일을 나한테 하지?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조금씩 생각하겠던 게 뭐냐면, 어쨌든 그분들은 각자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제 마음에 받아들여야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셔야 될 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면. 믿음에서 자라야 되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아는 어디에는 또 것이 그 영어에는 나올 지시라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고 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볼까요? 이제 잘하는 부분을 좀 보는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이 모든 일에서 주께 합당하게 걷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자라기 위해서 결국은 꾸준히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말씀 듣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골로새서가 아니고 잠깐만요. 이 부분은 잠깐만요. 머리를 붙들다 그 말씀이 어디죠?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지체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원치 않게. 그럴 때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참 어떤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 저는 그렇더라고요. 막 뭐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놓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어떻게 보면 이 제자의 삶, 주님의 아들에 된 삶, 말씀처럼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랍니다. 머리로부터. 머리. 우리는 이제 육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어린 시절. 그냥 이렇게 자란 건 아닙니다. 저도 제가 올해 나이를 생각하면 좀 색깔이 아무튼 48입니다. 만으로 49인지 49이에요? 한 살 좀 빼주면 안 되나요? 아니 누구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이를 물어보는데 제가 48인지 9이다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애기가 있었는데 애기 몇 살이게 3살이다 그러더라고. 저는 우리 딸이 20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죄송합니다. 징그럽더라고요. 제 나이를 보면. 제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저로 말미암지 않죠. 저희 부모님의 많은 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진짜 상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스스로 자란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부분도 우리가 영적 성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갓난 아기들로 태어났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내가 태어났구나. 주님을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 어느 누가 가르쳐주면, 그래요.
받아들일 마음을 갖는다면 가난하길과 아이와 젊은이와 아버지와 또 장로까지, 어떤 분은 구원받으면 구원을 끝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데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까지. 로마서 10장 29절 말씀인가 보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께서. 저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짜 가난한 아기들로서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서 주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아까 그랬죠, 진리에 따라 걷는 자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쁨을 받는, 그것이 주님의 영광 아닐까요? 우리가 그런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